12월 성탄을 앞둔 4주를 교회에서는 대체로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좀 열심히 있는 교회나 혹은 천주교회나 보면 그 초를 이렇게 색깔별로 한 주 한 주 하면서 기쁨, 소망, 이런 개념들, 평화, 사랑,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한 달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한편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 본문에서 그런 주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 이후를 살게 된 우리는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측면에서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첫 번째 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심판받는 첫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혼나는 그 첫 번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 잘못했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혼내시는 그 순간 그 한가운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다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에덴의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큰 청사진을 제시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3장 7절까지가 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는 그런 대목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눈이 밝아서 자신의 몸이 벗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죄의 결과가 8절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하고, 너 뭐 했어? 내가 먹지 말라 한 거 먹었니? 이렇게 따져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심으로부터 해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순차적인 대답이 본문 앞에 있습니다. 먼저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었죠?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한 방에 두 대상을 욕한 겁니다. 아담이 첫 번째는 당신이 주신,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의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참 못난 남자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아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첫 번째 대답이 이런 거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담은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큰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같으면 이놈 너가 잘못한 것도 나쁜데 또 말까지 이중으로 범죄하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 하고 하나님은 여자에게 가셨습니다. 여자에게 너는 왜 그랬니? 라고 물으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찾아가셔서 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패턴대로 하면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14절, 15절에서 너가 저주를 받아서 다른 것보다 더 그렇게 저주를 받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는 15절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뱀에게 주신 저주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는 여자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남자에게 다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딱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 물으시고 뱀에게 저주하시고 여자에게 저주하시고 남자에게 저주하시죠. 그래 이제 시작은 남자 가운데 여자 그리고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본문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남자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게 됐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뭐를 넣어놨냐면 뱀에 대한 심판을 넣어두셨죠. 그런데 뱀에 대한 심판을 읽다가 보니 굉장히 중요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와 혹은 이들과 그리고 뱀의 후손도 계속해서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뱀이 심판을 받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게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읽으려고 본문을 봤더니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오게 되고 그 후손이 뱀을 끝장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정말 인류를 향한 첫 번째 희망이고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좋은 표현인 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본문을 읽고는 이 본문을 어떻게 말하냐면 원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원시적인 복음이다. 이거보다는 처음으로 주어진 아득한 옛날부터 처음부터 주어진 복음이다.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자가 낳는 모든 후손, 씨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4장에 가서 보시면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고 가인을 낳고는요. 가인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심판과 타락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처음부터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후손이 씨를 뜻하거든요. 씨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소위 말해서 일종의 집합명사입니다. 단수로도 쓸 수 있고 복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두 맥락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이 맞죠? 여자의 후손은 이제 타락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뱀의 후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와 지속적으로 다투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여자의 후손과 마지막 전투는 누구?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과의 전투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서의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뱀과 사탄과 직접적인 대결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살짝 보기에는 뱀이 승기를 잡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먼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뱀은 땅을 이렇게 기잖아요. 기다가 확 물었는데 이제 제일 눈앞에 보이는 발꿈치를 물은 것이죠. 별거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거 상했다 이 말은 좀 느낌이 좀 가볍습니다.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사과의 한 부분이 상했어. 에이 잘라버리고 나머지 먹고 혹은 버리거나 그렇게 상한다라는 이미지가 그런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한다란 말은 치명타를 입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시죠. 그로써 뱀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희망 싹싹을 다 없앴다라고 잠깐 기뻐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젠 끝장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하고 치료하고 이랬지만 머리가 여기 상한단 말은 박살낸다 이렇게, 다른 데서는 아예 크러쉬 한다고 산산조각 낸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머리를 박살내버리면 이제 뱀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뱀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본문이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처음 오늘 본문에서 주어졌고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라고 칭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시복음이에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한 줄기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이 왔는데 전체 그림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빛을 붙들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지, 누구의 가문에서 나오게 될지, 어떤 신분으로 오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게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지나고 레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밝히 드러나고 있다가 마지막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이미지가 여자의 후손의 이미지를, 창세기 3장 15절의 이미지를 갈라디아 4장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참으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구약의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렸던 참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실패하고 죽음을 이제 이 세상에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이자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물리치시고 그 공격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참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평화와 기쁨,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탄절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말에 참 분주하시잖아요. 분주하실 겁니다. 평소에 안 봤던 사람도 해가 지기 전에 한번 보자, 그렇게 마무리도 하셔야 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분주하실 텐데, 사실 이 마지막 연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 소망, 그분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림, 성탄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었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과의 싸움, 혹은 가인과 셋의 후손과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혹은 바벨탑 관련 속에서 나와 있는 니므롯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런 분열과 또 싸움, 이런 역사들이 불신 세상과 신자들 간에 다른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싸움이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뱀의 마지막 영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둠의 그 역사하는 영들과 권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막 움직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뱀이 머리가 박살나도 여전히 그 뱀꼬리가 좀 근육이 힘이 남아가지고 팽팽팽팽 돌아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 순간에 모든 싸움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또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뱀의 후손과의 싸움을 영적으로 지속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16장에서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쭉 쓰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문안 인사들 하잖아요. 누구에게 문안 하나 이렇게 쭉 쓰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로마 교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신속하게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염두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도 속히 박살나게 될 거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들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도록 하자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싸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하고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막아서는 많은 주제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강을, 세상의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사탄의 모든 그 공격들을 그냥 좀 발에 힘 딱 주고 한번 밟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